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어컨을 조금 세게 틀어주실래요?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승리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계속 드려지는 제사였지만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계속 죽음이 있으니, 그러나 우리들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믿음 안으로 지금 모이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눈을 항상, 그죠? 이게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일이냐고요. 힘드신가요? 은혜예요. 힘든 일이 있다면 그만큼 나는, 자신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이게 우리에게 고난이겠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죠? 앞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계획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에 기쁨을 누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계획이 아닌, 우리가 볼 수 있는 계획이 아닌 막힌 담을 바라봤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막 이 전율을 느끼는, 소름이 끼치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인식의 세계에서 나오세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세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는 인식의 세계에 있지 않아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우리. 이게 얼마나 벅찬 감동이에요. 오늘 말씀이 또 그래요.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절 그냥 보세요. 5장 43절부터 48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은절하심 같이 너희도 은전하라. 멋진 말이 나와서 오는 거예요. 멋진 말이 나와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제 나 미워하는 사람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영성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너희가 어떤 것을 율법적으로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배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질그릇을 깨트릴 준비를 해라. 주여. 이게 너희들이 이제부터 너희들이 그 부족한 실력으로 애써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나에게 주어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막막한 말씀 앞에서 이 보배를 왜 질그릇에 담아요? 질그릇, 금그릇은 깨져요? 금그릇이 깨지던가요? 나는 제일 잘 나가고 나는 정말 좋은 자리에 나는 그곳에 그 금그릇은 깨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 질그릇은 그냥 뭉개뜨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너희들이 참된 영성으로 그것을 그 말씀들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마지막 말에 제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 중에서 가장 귀한 말이 뭐냐면 끝에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도대체 온전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그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내라고 표현해요. 참 놀랍죠? 헬라어에서 신부와 아내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아내와 신부는 유대인의 결혼상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신부는 정혼의 개념으로 신랑과 정혼하지만 합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신랑은 안녕 하고 그 신부를 떠나요. 1년 어느 시기쯤. 그런데 그 시기는 그 신랑이 정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시기는 그 신랑이 정해요. 누가 정해요? 그 아버지가. 그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 날 그 신부를 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정혼한 여자가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서 같이 살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아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서 계속 신랑과 신부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런데 신부에게 중요한, 우리는 모두 다 신부잖아요. 그런데 신부에게 중요한 가장 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절. 신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가는데 정절보다는 행위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 행동,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더 많이 초점이 되어 있는 바람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맞이할 그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때가, 우리가 그때까지 신부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 그 나라의 약속을 기대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는, 다시 말하면 참된 영성을 갖는 데는 미약하다. 그래서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삶의 시작은 참된 영성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다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간 자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배운 게 많으나 없나,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 모두 믿음의 빈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요. 그런데 벌써 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못 간 사람도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것.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보세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속여라, 속여라. 그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많이 행동한 것처럼, 많이 간 것처럼 속여라.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모든 율법에서 소극적인 것에서 벗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걸 구약의 율법을 빗대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모든 율법에서 이제 소극적인 것에서 벗어날 것이다. 너희들을 다루시는 성령의 역사는 결코 너희들을 기계적으로 두지 않을 것이며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다. 만약 그것들을 지켰을 때 너희들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깨달아야 해야 할 것이 아직도 많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원수를 이게 그냥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뭐 어떤 사람 이런 게 아니라요. 너의 가족을 죽인 사람.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그 예전에 간증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 간증의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여자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성폭행을 한 거예요. 엄마는 그 폭행, 이 성폭행이 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폭행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폭행에 대한 사건은 그 원수잖아.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다루세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거를? 우리에게 너무도 가당치 않은 일, 아직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건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가당치 않은 일들. 집사님 앞으로 오세요. 여기. 네, 앞으로 오셔도 돼요. 여기 이쪽으로 오셔도 되겠다. 여기 이쪽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당치 않고 우리에게 너무 이 힘든 문제는 우리가 겉핥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피상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너무 그 사랑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피상적이 돼요.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슬쩍 미뤄둬요. 그렇게 되거나 간혹 우리들은 때로는 우리가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은혜가, 강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막 있어. 그래가지고 막 누구든 다 끼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 우리들이 지킬 수 있을 때만이 그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꽤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외적인 계명을 다루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영성,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참 영성을 벌써 소유할 수밖에 없다로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야지 이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피하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정면으로 너희들을 바라보겠다는 선포인 거예요. 정면으로 바라보겠다는 말은 너희들이 외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느 순간 우리가 피할 수 없게 깊은 내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영성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외적인 그저 그런 아니란 삶을 너희들에게 누구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저 그런 아니란 삶은 종교적으로 살고 말씀을 잘 지키고 이런 것도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게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너희들의 정면의 마음을 살필 것이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정직한 씨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싸움을 들어간 사람, 이 교회는 그 싸움을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는 것이며 나도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런 거 아니라, 이것은 율법의 문제를 벗어나 그것보다 더 깊고 깊은 전혀 다른 이유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승주가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이런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00일 수능 기도. 저는 이게 괴로워요.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공부를 안 하면 못 가는 게 당연해요. 감당하셔야죠. 근데 공부를 못해도 우리나라는 너무 공부 위주예요. 공부를 못해도 다른 달란트가 있죠. 그렇죠, 승주? 있죠. 네, 있어요. 이렇게 금요예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그 깊이로 들어가는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막힌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어떤 것을 더 나은 방법으로 내가 바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싸울 때 이게 완전히 막힌 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피상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겉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막힌 담을 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이유를 틀어 그 이유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틀어 다른 이유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이게 참된 영성의 시작. 결국 우리는 알게 될 것이에요. 뭘? 사랑이라는 하는 그 개념.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칫 체념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냥 사랑하니까 일라 모르겠다 그냥 던지자 그냥. 그리고 이제 또 오면 못하겠어요. 진짜 못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꾸 다른 방향으로 그분을 트시는 거예요. 체념의 형태로 끌고 갈 때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게 한 가지 문제. 아니면 율법으로 가져가서 기계적으로 잡고 기계적인 개념으로 우리를 치입을 형식적인 외적인 것을만 해결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그게 아니라는 걸 그 말미에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깊이로 들어가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탐하는 것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거스려 탐하려는 것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처음이 뭐예요? 너에게 나 말고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것을 너희는 탐하지도 보지도, 뒤를 이렇게 보지도 말아라. 여러분들에겐 끝없이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맨 끝이 뭐예요? 처음과 끝이 가장 중요해요.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마지막은 뭐예요?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에 언제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소이나 아무것도 탐내지 말아라. 처음이 시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이 이웃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십계명은 원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 참된 영성을 소유한,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말을 이해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의 내적인 깊이 앞에 우리는 모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만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완벽해. 너가 잘못했잖아. 나는 알아. 너는 모르잖아.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가지 말라고요. 그 사단을 내어 쫓으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다면 우리들은 체념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어떠한 탐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어떠한 탐심도 가지지 않으면 지극히 수동적인 형태로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해야 한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수동적이지 않아요. 능동적인 형태를 함께 띄우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수동적인 형태를 띄어야 되는 그것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허락받으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운명이나 필연에 우리를 맡기지 말고 우리들의 선택으로 성화를 이루는 능동적인 수동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온전하라. 이게 뭐예요? 내가 온전하게 할게. 나한테만 있어. 얘들아 일로 와 쭈쭈 그게 아니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능동적인 수동성을 발휘해라.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은 어떤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이 위해서 엄청 열심히 애써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 애써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초현실적인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꿈에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기도를 하든, 제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 너 이렇게 해랑랑랑랑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답이 여기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4절부터 5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자, 그 말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고린도 후서에서 영지주의,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엄청나게 이렇게 성행했어요. 영지주의 여러분 아시죠? 그때 산부 예배 때도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영지주의는 육과 영을 확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잘못할 수 있어. 그러나 너 영, 그래 하나님을 알았지. 그러면 끝. 피니쉬. 그래서 육을 엄청나게 도태시키고, 그리고 영은 너희들이 완전히 산 자라고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는 지금도 우리 이것에 많이 사단이 가지고 노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죽으심만 기억하느냐, 왜 부활은 기억하지 못하느냐예요. 너희들의 예수님의 부활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보라고 하시잖아요. 이거 봐라, 난 아직 육체가 있다. 너희 육체가 있는 자들이요. 벗고자 함이 아닌, 여기서 탄식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지금 이 부분을 하는 건 우리가 그러면 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으로 이것을 사랑을 이해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나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사랑의 개념을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피상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 방법이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너희의 애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초현실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다. 그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것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탄식한다는 것은 내가 참으로, 바울이 참으로 이 장막에서, 바울이 장막 장사 하셨잖아요. 이 장막에서라는 표현을 써요. 이 장막은 뭐죠? 이 육체,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장막이라는 표현은 어떤 말이 이것에 같이 들어가 있냐면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아니잖아요. 임시적으로 폈다 접었다. 텐트 치는 분이잖아요. 하여튼 그러나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장막이 힘들어요. 우리의 육신이 사단에게 도전을 받기 때문에 힘들어서 짐진 것 같으나 탄식하는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언제나 열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거,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고 싶어 죽겠어요.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빨리 그곳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살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벗고자 함이 아니라, 이걸 너희들이 자꾸 애쓰고 너희 육신을 너희 영과 따로 둬서 너희가 뭔가를 너희가 죽여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는 방법을 여기서 뭐라 그래요? 덧입고자 한대요. 당연히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니, 이 말이에요. 너희가 벌써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으니, 죽음으로.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희들은 어떤 것은 너희들이 이겨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란다. 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단다. 그것은 동시에 두 가지가 일어나는 방법이란다. 그 방법은 곧 너희들이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살아있게 하는 이것이란다. 그것은 동시에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일어날 것이며 그것을 성령이 너희들로부터 온전케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표현이,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증, 너희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힘드시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너희를 덧입혀 주었다는 걸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를 통치하게 하기 위해 너희들은 그 보배를 질그릇으로 담아라, 이 소린 거예요. 죽어라, 이게 꼴가닥 수동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꼴가닥 뭔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십자가의 나의 죽음은 너희들이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비로소 나를 대면한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 거기서 너희들이 긴급히 떠나려 하지 말아라. 십자가의 죽음은 고난과 아픔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믿음의 진짜 현실임을 인식해라. 현실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들이 이 생에 보는 것으로 계속 너희들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은 정말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소리인 거예요. 이것이 이 생에서 너희들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대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현실 세계가 열어졌다는 것을 기억해라. 오직 십자가에서 그것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라. 고린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통치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통치 세계에서 발버둥 치느냐고, 몰라서 못하고, 발버둥 치고 못하고, 너무 겁내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싫어서 못하고, 가지 못하고, 안 되고 못하고. 이때에 너희들은 낙심치 말아라. 다시 말해 우리들의 현실의 고통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직면에 있는 것 앞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거라. 그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정말 큰 일, 저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라, 이 소린 거예요. 너희들이 엄청난 힘든 일이 있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누가 우리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나요? 그건 껌이에요. 그거 안 들으실 생각하셨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목회자라면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진짜 나쁘게 행동해서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정말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의 현실에 보는 것을 인식 세계에 담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정말 감당해야 되는 그게 뭐예요? 그 직분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오직 그 일, 자나깨나 그 일, 그 감당해야 되는 일을 오직 너희의 질그릇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가볍대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입에서 안 나오세요? 왜 시험이 드세요? 왜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계세요? 질그릇에 담지 않고 맨날 금그릇에 닮아서 그래요. 자신이 못이나 되는 줄 알고. 그러니 만약 힘든 일이 자신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때가 은혜인 것이에요. 보이는 세계로 사는 삶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로 사는 삶 안에서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더라.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자고요. 우리에겐 내일이 없어요. 그냥 오늘과 영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눈 똑바로 뜨고 가슴을 활짝 펴고 그리고 오늘 시작하세요. 올게 와라, 다 와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죽는다는 게 체념치레. 맨날 아우 안녕하세요. 예전에 맨날 사모님들 그랬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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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모님들은 맨날 아파. 맨날 못하겠어요. 막 목회자들은 힘들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이러라는 게 아니죠. 그냥 오직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 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판단하는 건 성령의 몫이에요. 그냥 그 길을 가시는구나. 그 길을 가시는구나.
제가 기도해 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힘내세요. 가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감당하세요. 가세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 가자고요. 그냥 죽자고요. 서로 그런 얘기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